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주에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바디메오의 사건에서 다루었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가? 왜 형식적 힘없는 기도가 한 교회의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가? 마치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다시 타올라야 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엔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의 한나의 얘기를 통하여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이라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격동시키는 브네나를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다는 현실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본인의 기도가 2장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기도자가 바뀌는 게 응답이고, 진정한 또 하나의 응답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그 큰 문제로 죽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니까 저절로 해결되는 이런 응답의 세 가지 차원이 있음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예배 중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신자의 생활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 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마치 호흡을 하듯이, 마치 대화를 주고받듯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도라는 게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도합니까? 예,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요. 언제 기도하죠? 아니,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다 기도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하면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변명에 사용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사용된다면 잘못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 정한 시간의 기도의 부분들은 다음 주에 다루고, 오늘 저는 우리 생활 그 자체가 기도여야 된다는 것을, 이게 신자의 생활의 방식이라는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도원에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언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명령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저는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라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지 무엇보다도 여러분 노아의 얘기를 들고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가 타락했고 폭력의 시대,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노아의 시대적인 규정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가 다른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 심판을 의미하는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유조선 형태의 축구 경기장 같은 유조선처럼 생긴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방주를 몇 년간 만드느냐면 계산해 보면 50에서 70년 걸립니다. 이 정확한 계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짐작해서 이 얘기를 시작할 때가 노아가 500세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600세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고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이것저것 빼면은 50에서 70년 됩니다. 7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큰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산에서 방주를 만들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가족들은 다 따라왔겠습니까? 이 일을 꾸준하게 그리고 그 유조선 형태의 그 방주를 3층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노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와 기도의 주제를 처음에 연결을 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과 동행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을 그러면 창세기 12장 전이니까 역사로 알 수 없는 원역사라면 500세, 600세 살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등장할 때 옆에 이렇게 등장해서 노아 옆에서 같이 이렇게 걸어갔단 말입니까? 그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는 뜻인데, 그것이 실제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라기보다는 삶의 방향과 자기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지금 우리 언어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늘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동행의 실질적인 의미 생활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축구 경기장의 규모니까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잣나무는 얼마나 굵은 나무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골격을 만들고 옆에 생선가시처럼 이 갈비뼈처럼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1층, 2층, 3층 그리고 아스팔트 같은 역청을 발라서 방수하고 50년, 길게 70년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저걸 했겠느냐고요. 그건 한번 하나님 경험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저 삶이 가능했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을 동행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게 뭐냐면 한번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반복된 생활, 이게 아니고 삶의 매 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제가 하는 이 일을 따라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오늘도 조롱했습니다. 견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만드는데 이 골격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큰 규모가 휘어지지 않도록 가능합니까?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이 생활을 동행이라고 말하고, 저는 오늘 동행이라 적고 읽을 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한 시대의 삶에 특별한 사람, 다르게 살았던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노아가 그랬다면 앞에 에녹이라는 사람이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에녹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드셀레 낳고 돌아가서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에녹을 왜 자꾸 동행이라는 삶으로 규정을 합니까? 그건 그 시대의 사람들, 저게 가인의 역사하고 맞물려 나오거든요. 가인의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르게 살았어요. 어떻게? 동행했대요. 저는 저 에녹의 삶도 어떤 삶이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 그게 에녹의 삶이었음을 동행했다라고 저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시대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건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의 한 여고생 공부하고 밤늦게 지나가는 거기를 20대에 흉악한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 인간이 왜 그랬냐 하니까 사는 게 지루했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시대를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시대라고요. 허무하고 남의 생명 아랑곳하지 않는 모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의 총합이 한 인간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에녹의 시대였고 노아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였냐면 명목상 그렇지 않은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세상에 동화됩니다. 어떻게 살아갔냐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정한 시간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거냐를 저는 느헤미야를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포로기에 한 그 페르시아에 그 이방의 왕을 섬기는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국의 소식을 듣고 조국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더 얘기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왕의 호를 내밀어야 반응할 수 있지 호를 내밀기 전에 저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왕이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제발 내 소식을 좀 물어주면 좋겠다 기도하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 앞에 섰을 때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느헤미야에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게 어떤 구절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말을 해야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예 하고 조국이 이런데 날 좀 보내서 좀 일하게 달라고 모든 권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달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저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 기도한 거예요. 묵도. 왕 앞에서. 몇 초 했을까요? 몇 초 했을 거예요. 왕 앞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했겠어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몇 초를 했어요. 몇 초를. 그런데 저게 느헤미야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에요. 순간순간을 기도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저 말씀을 기도의 삶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삶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순간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 말은 내 생활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정한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죠.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도고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지명이 도고가 있죠. 도고가 중보라는 뜻입니다. 도고도 기도고요. 기도의 방식에는 방금 읽었던 구절에도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죠. 여러분, 간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달리 말하는 게 기도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이 말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특별한 시간에 부르짖음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 이건 제 생각이고, 기도라는 부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내용이 간구라는 것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간구는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의 출발은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쁜 기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성장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계는 간구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뭐로 이루어지느냐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둘째가 이겁니다. 둘째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렇게 되지 않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화이거나 사귐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그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구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대화식 기도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쉬지 말고라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이 기도가 녹아 들어올 수 있느냐면 어떤 방식이냐면, 설교 중에 제발 좀 자기를 언급하지 말라고 사정하지만 설교의 재료가 흔치 않아서 또 제 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유진이하고 같이 안양천 산책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저도 산책을 참, 안양천은요, 여러분 어느 집이 저런 정원을 갖고 있습니까? 참 우리 각자의 집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도 여기 사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산책을 갔는데 어느 날부터 저하고 산책을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 언제나 있는 고등학생 그 여고 시절의 친구가 하고 같이 산책을 갑니다. 그럼 두 사람이 같이 가느냐? 아니, 혼자 갑니다. 전화하면서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도 한 30분 더 연속으로, 그래서 따져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산책 가는 길이고 제가 옆에 같이 갈 수 없는 따돌림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 뭘 매일 1시간 반을 친구한테 할 얘기가 있죠?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비즈니스라면 그렇게 할 말이 있을까요? 다 없어요. 나는 풋살을 이렇게 바꾸었다. 나 이번 생일 선물에 뭐 받기 원하니? 나 이거 받기 원하. 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대화가 왜 그렇게 오늘 그렇고는 전화를 끊을 때 뭔가 아직도 말 못했는 느낌을 남기면서 억지로 전화를 끊고 아쉽게 또 내일 통화하자 이렇게 약속을 또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이런 방식의 대화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가 그랬잖아요. 기도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대요. 3분만 하면 다 한대요. 집에 누구부터 쭉 올라와서 쭉 하고부터 나라 위해서 국방 경제에 외교 쭉 한 바퀴 훑고 그래도 3분이면 다 한대요. 간구하는 기도는 3분이면 더 할 게 없대요. 그런데 뭘 그렇게 기도할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가 대화의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이 멸망시킨다 할 때 아브라함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의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대화라고, 이 기도를 왜 대화라고 볼 수 있느냐면 50명 얘기했죠.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다음 절 보십시오. 다음 절.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10명까지 내려와요. 그러면서도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다. 이 대화가 아브라함의 기도였고요. 하나만 더 살피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로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을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이놈들이 뭘 하겠어? 하면서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32장 11절 출애굽기 3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당신이 불러놓고 당신이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처럼. 다음 구절 보십시오. 15절에 하나님 나 못 올라가요. 하나님 같이 안 가면 나 못 올라갈 거예요. 내보고 저 산에 올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올라가야 내가 올라갑니다. 이런 기도라든지 17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그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로 돌아갑니다. 보면은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훈련받은 이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날마다 조잘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음 여러 순서들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도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기도하십시오. 식사할 때 숟가락 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 기도를 합시다. 출근할 때 찬양합시다. 일을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일을 기도합시다. 사람 만날 때 하나님 내 대화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회의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를 맡기고 기도합시다. 결정해야 될 때 기도합시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공로인 것을 감사합시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뉴스 볼 때 하나님 저 지역을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보고 걱정하기보다는 축복합시다. 잠들기 전에 기도합시다. 누군가 생각났을 때 기도합시다. 앰뷸런스 소리 날 때 기도해 줍시다. TV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내 기도가 특정한 시간 속에만 아니라 내 생활 모든 순간들, 서류를 하나 만들더라도, 주방에 뭐를 하나 만들더라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언어가 대화식으로 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대화가, 조살 때는 그 여고생 친구들의 얘기처럼 계속 주고받는 얘기, 그건 사실은 우리 존재를 주고받는 얘기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가능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생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는 방식은 순간순간을 기도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마음은 기도할 마음이 일단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된 마음, 그리고 짧은 화살의 기도를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매 순간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